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시대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해요. 그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서고요. 또 한 번의 편지를 나중에 보내요.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예요. 오늘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두 번이나 편지를 바울이 보냈는지 조금 함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의미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당황한 게 한 번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뭐 그렇지, 벌써 있으면 대단한 거니까. 그러면 그냥 뭐 난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꿈이나 그런 거라도 있어? 그랬더니 그런 거 없는데요. 거기서부터 좀 약간 당황했어요. 굉장히 뭐랄까 저한테 되게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사실 제 이제 성격도 막 이렇게 되게 막 까불까불한 성격이고 제가 나름 좀 이렇게 되게 쾌활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만하면 제가 웃으면 그래도 맞춰서 웃어주기라도 하는데 심지어 제가 약간 웃지만 이제 덩치 때문에라도 좀 약간 그 쓸데없는 위압감도 살짝씩 있을 건데 굉장히 저한테 공격적이에요. 마치 싸웁시다 라는 느낌이 계속 이래 오도록 되게 좀 약간 이렇게 뭐 쫄았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 뭐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계속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 자체를 전혀 뭐 꿈이라는 거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 하게 맨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거, 뭐 그냥 뭐 되는 대로 공부하다가 되는 대로 성적 나오면 나중에 먹고 살아야죠. 중1인데 우리로 치면 막 정우랑 현빈이가 중1이죠. 어디 갔어요? 알았어. 근데 막 정우 저기 있구나.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러지 이 친구?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러고 한참 있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힘들게 이야기를 진짜 꾸역꾸역 이어나갔는데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그럴만 했구나 라는 환경이라는 요소가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이 환경이 그 꿈조차도 꾸지 못할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진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라는 생각도 하고 많이 하는데 보면서 진짜 되게 안타까웠어요.
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실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 너무 환경에 너무 강하게 진짜 영향을 받으니까 아무 꿈도 뭐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린데 아직 이 친구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렘넌트 대회 이후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 그리고 비전, 꿈, 이미지, 그리고 실천, 그건 뭐 이 친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는 말조차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감정 자체가 낯설어요. 진짜 이렇게 사는 친구가 정말 있구나. 이번 주에 저는 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뭐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친구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빠 엄마, 제 아버지 어머니랑 별로 좀 그런 불만이 제가 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좀 이래 좀 다정다감하지도 않았고 나한테 막 따뜻하지도 않았고 막 뭐 아들 사랑해 그런 거는 요즘에 하세요. 이제 요즘에 갑자기 이제 그 손자가 태어나고 나니까 한 번씩 이제 손자한테 막 이렇게 막 손자 막 되게 이뻐라 하시다가 얘따 너도 하나 받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 사랑 그런 거 뭐. 근데 이제 저도 막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면 막 하고 막 귀 막 씻고 막 이래요. 너무 어색해요. 왜? 그럴 만큼 어머니 아버지랑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좀 불만 아닌 불평 아닌 맨날 그렇게 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넌 정말 감사한 환경 속에 있었구나 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비교 우위를 이번 주에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감사의 고백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이 단어 그냥 이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저건 너무 많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여러분한테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나는 힘든데요. 원래 남이 이만큼 힘든 것보다 내 이만큼 힘든 게 훨씬 더 크긴 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는 뭐 아무것도 없고 안 되나 보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 꼭 이거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환경 그게 그냥 보통의 환경은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닌 나는 완전 망한 인생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최고의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뭘 허락하셨는데요? 그냥 뭐 아까 뭐 그 친구는 완전 안 좋은 환경이고 나는 좀 좋은 환경이고 그러니까 만족해요? 아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 뭐 요즘엔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는데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벌써 열 몇 살 10대 나이에 막 막 빌딩을 상속받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무슨 어디 나라 이야기예요 싶겠지만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광주에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한 명 있어요. 중학교 때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 맨날 서석중, 저 목사님 서석중 다닐 때 맨날 그 이렇게 기사가 태워다 주는 그 차 타고 학교 오고, 쟤는 뭐지? 선생님들도 그 친구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 서석중 체육관을 그 친구 할아버지가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거의 막 맨날 수업하고 있으면 이사장님이 이렇게 한 번도 뭐 선생님들도 잘 못 보는 이사장님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수업 잘하나 보고 가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친구죠.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건 근데 그 친구가 맨날 제 도시락 반찬을 뺏어 먹었어요. 뭐지 얘는? 왜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된 걸까요? 근데 최근에 막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중학교 친구들, 동창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그냥 뭐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어디 이상한 데 가 있어요. 왜요? 뭐 그냥 그 속에서 뭐 이리저리 살다가 참 웃기죠.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환경은 저 집은 돈이 많네. 저 집은 돈이 없네. 저 집은 엄마 아빠가 되게 잘해주네. 저 집은 별로 엄마 아빠가 안 해주네. 우리 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경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다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의 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다 보면 정말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기준보다 영적인 기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디모데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온 중요한 렘넌트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의 환경은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왜 최악의 환경이죠?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친엄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엄마가 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뭐 아빠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죠. 아빠가 돈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집에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3명이 더 있어요. 뭐 조금 깝깝한 이야기죠. 근데 그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3명 더 있는 데다가 그 위에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 무려 10명이 있었어요. 자기 위에 형이 혹시 10명 되시는 분은 없죠? 제가 봤을 땐 익서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익서가 형이 2명이고 저 뒤에 박지성 선생님이 있는데 박지성 선생님 형 3명이고 뭐 박지성 선생님 형 3명인데 좋아요? 네, 좋대요. 감사하죠. 뭐 우리 엄마 그냥 우리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나온 가족이면 사실 좀 싸우고 때리고 뭐 치고받고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셉의 형 10명은 다 어때요?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뭐 좀 사이가 좀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었겠죠. 되게 어색하고 뭔가 불편하고 그렇겠죠. 차라리 내가 제일 형이면 그래도 야 내가 형이다 이거라도 하는데 다 형이에요. 그리고 그 형들 10명은 다 누가 있어요? 자기 엄마가 있어요. 요셉은 어때요? 없어요. 불쌍하죠. 일단 여기서부터 되게 좀 심각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인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요셉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이 심지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은 죽고 그 아들만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요셉이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만 되게 편애했어요. 형들은 10명이니까 막 그냥 옷 아무거나 주고 막 야 물려 입어 막 작아졌어 동생 줘
작아졌어. 또 동생 줘. 계속 동생. 그러니까 한 10번째, 9번째, 10번째 있는 형은 막 옷 막 진짜 이상한 거 입었을 거예요. 코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패션 전혀 상관없이, 막 위아래 막 옷 색깔 다르고 막 옷 막 찢어져 있는데 그냥 막 맨날 막 뭐 그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맨날 일 시키고, 자 가서 양쳐, 저기 가서 소 키워, 낙타 키워와.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 채색 옷을 입었대요. 그 말은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은 옷을 따로 항상 맞춰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편애죠, 사실 이거.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면 요셉이 그래도 우리 아빠가 나를 예뻐하니까 다행이다. 나 그래도 이제 눈치 보면서 잘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조금 멘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형들이 막 이래저래 막 좀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사고도 치고 할 수도 있잖아요. 형이 10명인데. 근데 그걸 그때마다 아버지한테 뭐 했냐면 맨날 일러 바친 거예요. 좀 뭐 어찌면 아빠 막 가서 셋째 형이 나 때렸어요. 막 아빠 여섯째 형이 나한테 욕했어요. 막 아빠 이번에 형들 어제 양치러 가가지고 양 제대로 안 치고 양 풀어놓고 자기들끼리 놀았어요. 막 다 이르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진짜 꼴배기 싫은 거죠. 꼴배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형들의 그게 얼마나 안 좋았는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저 새끼, 저거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요셉이 갑자기 어느 날 형들을 불러 모아요. 형들 잠깐만요, 저 좀 봐요. 형들이 모였던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별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내 별이 이렇게 서 있고 형들 별이 다 나한테 절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형들 입장에서는 아마 진짜 제가 요셉의 형이었으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다 나왔을 것 같아요. 바로 때렸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좀 참았나 어쨌나 그냥 지나갔나 봐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얘 정상은 아니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와요. 형들 한 번만 더 와봐요. 뭐 어제는 별이 아니라 별 집단들이 와서 뭐 이번에는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이 다 와서 자기한테 저랬다. 한 번 별로 듣기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인데 듣기 싫은 이야기를 또 와서 또 자랑해요. 형들 입장에선 완전 빡친 거죠. 결국 무슨 결심을 해요? 저거 죽이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좀 다르고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 밑에서 같은 자녀들인데 죽이자라고 해요. 형들이 얼마나 나쁘고 사악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형들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간다면 좀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가요. 그럴 짓거리를 했어요, 요셉이. 물론 그게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엄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건 좀 얘는 좀 아니다 싶은 그 상황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요. 근데 사실 그 구덩이에 던진다는 의미는 뭐였냐면 거기가 원래 그냥 우물처럼 물이 있으니까 거기 그냥 빠져 죽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사실 요셉을 죽인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서 요셉이 안 죽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얘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분명히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반대로 아버지는 요셉 한 명을 위해서 우리 10명을 다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노예로 판 거예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그러게 치면 우리 막 뉴스 막 그런 걸로 보는 거 보면 막 뭐 어렸을 때 상처로 뭐 가정에서 환경이 안 좋아서 뭐 이런 게 안 좋아서 막 나오죠. 그런 걸로 따지면 요셉은 진짜 사이코패스로 자라야 맞아요. 소시오패스 뭐 그런 걸로 자라야 맞아요. 사회에 불만 가지고 그냥 다 막 죽이고 막 묻지마 연쇄살인 막 그런 거 하고 막 심지어 노예로 있으면서도 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럼 저 같으면 아마 막 난동 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셉이 노예로 가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되게 개념 없고 버릇없었던 요셉이 아니라. 분명히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요셉은 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 삐뚤어지고 아무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미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도 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집은 그래도 다행인 건 다 친엄마 친아빠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쭉 자라났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그 중에서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보통 막내 아들은 어때요? 귀여움 받고 이쁨 받고 나름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조금 집안 분위기가 묘해요. 집에서 되게 무시받고 자라요. 얼마나 무시를 받았냐면 우선적으로 비주얼적으로도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시대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다음 후계자 왕을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찾아와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아들을 전부 다 딱 준비해서 이렇게 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 뒤를 이어서 요즘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내 뒤를 이어서 국가의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을 내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당신 집 자녀들을 제가 좀 다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현정 권사님한테 연락이 갔어요. 제가 우리 나현정 씨네 아들들 조금 한번 이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이 온다는데 아마 나현정 권사님 막 홍석이, 민석이, 익서 막 다 불러가지고 막 목욕탕 보내고 사우나 보내고 막 피부 다 할 일 할 거예요. 막 미용실 가서 막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민석이 얼굴 까만 거 막 최대한 발라서 막 하얗게 만들어주고 다 할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좀 대통령이 온다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익서만 쑥 빼놓을까요? 익서야 너는 그냥 학교 가서 놀고 친구들하고 좀 오늘 공 좀 차다가 와. 됐어 안 와도 돼. 그렇게는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신기하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모든 아들들을 다 쉽게 말해서 완벽하게 딱 꽃단장 시켜놨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멀리 산에서 혼자 양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양치는 일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친다면 저는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는데 내 아들들을 다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날 하루라도 돈 주고 사람 사서라도 양 치는 일 맡겨놓고 다윗도 불러와야 맞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아들들 다 심지어 아들들 형들 키도 크고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그랬나 봐요. 저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하는데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쭉 봤는데 다 아닌데요. 보통 그러게 되면 먼저 이야기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이 사실 저 멀리 하는 근데도 별로 그럼 우리 그냥 밥이나 먹죠 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이야기해요. 당신 아들이 이게 다예요? 그때서야 이야기해요. 저기 아들 하나 사실 있는데 걔는 그냥 저기 산에서 양치고 있고 걔는 좀 어리고 그냥 잘 모르고 굉장히 무시받으면서 자랐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형들도 다윗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가는 그 순간에 다윗이 그 현장에 가서 골리앗이 막 욕하는 걸 보고 가서 막 이야기해요. 저거 내가 죽일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울게요 라고 하는데 형들이 다윗한테 와서 그래요. 야, 너 여기가 어딘지 알고 그래. 얼마나 위험한데. 괜히 이런 데서 장난치지 말고 넌 막 위험해. 다쳐.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들이 말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이상해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이거 맨날 교만하더니 아직도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 너 언제 정신 차릴래? 걱정의 말투가 아니라 뭔가 비꼬는 말투로 형들이 맨날 이야기해요. 다윗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받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환경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서 놀랍게도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 최고의 히어로로 등극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어때요? 갑자기 왕인 사울 왕이 미쳐서 다윗한테 경쟁심을 느끼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이 넘게 쫓아다녀요. 보통 이상한 사람 한 명이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쫓아다니면 요즘에 스토커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걸로 연예인들 공황장애 오고 하잖아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년이 넘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동굴에도 들어가고 산으로 들로 사막으로 오만 데로 다 도망다니고, 어디까지 도망가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저거 옛날에 골리앗 죽였던 다윗 아니야? 하니까 살아나려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바보 흉내 내고 그러기 위해서 겨우 불쌍하게 빠져나오고. 인생 완전 비참해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윗도 미치지 않고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결국 그 다윗이 어떤 자리에서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돼요. 왕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심리학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미쳐야 정상인 상황에서 오히려 더 완벽한 삶을 살아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증명해 주는 거죠. 육신적인 환경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적인 기준보다 이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언급되는 과정들을 보면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런 많은 지역들을 사도 바울이 귀중하게 이렇게 전도 운동하는 속에서 어느 날 딱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나오더니 누구 한 명 또 있었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듯 했어요. 근데 시작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다음을 이어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돼요. 근데 이 디모데도 어떤 육신적인 환경 그런 게 썩 좋았다라고 말하긴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혼혈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TCK죠. 엄마 아빠 국적이 달라요. 문화권도 달라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물론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은 그런 게 굉장히 흔했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학벌이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안, 그런 언급조차도 사실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한번 엄마
외할머니 이름 한 번씩 나오고 어떤 환경적인 배경적으로는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들을 함께 하고 나중에 로마로 떠나요. 가이사 황제에게도 내가 복음 전해야지라는 그 언약 붙잡고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로마로 떠나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시아 지역에서 펼쳐졌던 많은 전도 운동의 중심의 역할을 디모데라는 전도자가 감당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요.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돈에다 놔요. 지금 중고등학생으로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는 공부에 있어요. 왜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좋은 직장 취직해요. 왜 좋은 직장 취직하는데요? 그래야 돈 많이 벌거든요. 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혹은 그래요. 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내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하고 살죠. 다 어디에 있어요? 인생의 근본이 이 안에 있어요. 성공해야 된대요. 근데 그 성공의 기준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찌됐든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예요. 어찌됐든 1등급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 거예요. 다들 근본을 여기에다 두고 살아요. 심지어 렘넌트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목사님은요, 저도 엄청 많이 흔들려요. 되게 웃기지만. 당장 지갑에 돈이 없다? 되게 불안해요. 바로 가서 사모님한테 이야기해요. 저 5만 원만 주세요. 안 줘요. 그럼 또 되게 시무룩해서 가요. 근데 5만 원만 주세요 했는데 한 번씩 사모님이 10만 원을 줄 때가 있어요. 되게 어깨에 힘 딱 피고 가요. 되게 신나서 가요. 뭐 한다고? 그 5만 원 있어봤자. 심지어는 5만 원 받아놓고 쓸 일도 없어요. 근데 돈 없으면 괜히 뭔가 좀 불안한 것 같고, 성적표 나올 때 되면 굉장히 애매해져요. 우리 이제 고3들 되게 머리 아플 거예요. 수시로 하면 다행이지만 수시가 안 되면 이제 정시의 압박이 막 이렇게 찾아와요. 깝깝하죠. 그러면 이 성적이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할 것처럼 중요하죠. 근데 사실 진짜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은 여기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라는 말씀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가 늘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복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이게 혹시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 되어 있으세요? 저는 오늘 그냥 그 질문을 조금 함께 하고 싶어요. 디모데라는 사람, 또 성경 속에 나온 많은 렘넌트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한번 이걸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을 탓하고 있는 거 말고,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상황이 좋고 나는 안 좋고, 그걸 비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근본의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요? 별로. 하나님 주신 언약이요? 별로. 하나님 주신 복음이요? 이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건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CVDIP 아무리 수천 번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근본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정말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이라도, 오늘 집에 가셔서 잠깐이라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 근본이지?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지? 나는 뭐가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환경, 내 친구들. 요셉은, 다윗은, 렘넌트 7명은,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이 왔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응답받은 거지? 그렇게 살아나는 거지? 차이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냥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언약이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 언약이 여러분들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응답인 거예요. 요셉이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고 최악의 상황을 다 무시하고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저거였어요. 다윗이 정말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었던 이유 이거였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내게 아니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언약이, 이 복음이 우리 엄마 거, 우리 아빠 거 말고, 목사님 거 말고, 선생님들 거 말고 여러분들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조금 잡아보셨으면 해요.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이 언약이, 이 복음이 별로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이 언약이 내게 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언약이,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 있다라면, 정말 여러분들 것으로 누려지고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더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이, 이 언약이 나의 것에서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라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다 살아날 수 있도록요. 디모데는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귀중한 언약, 그걸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려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대단해서 그래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 때문에요. 키는, 핵심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께 되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지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사실 자연스럽게 다 될 거예요.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계속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근본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언약 나의 것으로 나는 되어지고 있나? 안 되어지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되어지고 있다면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30초라도 기도해 봅시다. 네, 그 30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응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이제는 그 30초 기도 속에서 이 응답들이 누려지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학교를 두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기도해 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집도 내 학교도 내 친구들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의 전도운동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던 디모데와 같은 응답 허락해 가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점검하시고 질문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인 가치들을 집중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중고등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